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자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라는 것은 바로 재판관에 의해서 바른 판단이나 공평한 판결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 나라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리고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베푸는 친절과 사랑을 자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로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정의와 자비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인 토니 캠블러가 쓴 회복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한 내용을 저의 삶에 잠시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혹은 공휴일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골로 열심히 갑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고향은 경상북도 봉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로 가면 3시간에서 4시간, 많이 걸리면 5시간, 6시간도 걸립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공감하듯이 제일 어려운 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서울에서 동서울 톨게이트까지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보통 여기에서 동서울까지 나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 거리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울 톨게이트에서 저희 시골집까지 가는 데는 물론 80%, 90% 정도의 거리가 되지만 거의 1시간 반, 많으면 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만큼 서울을 빠져나가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게 고생스럽게 이 차가 많은 도심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 접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가 이제 막 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밟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방으로 이렇게 장례식이나 혹은 행사가 있어서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또 난폭 운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속력을 내고 밟고 있는데 경찰이 따라옵니다. 경찰이 와서 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이 서라고 하니까 서야 되죠. 한쪽 갓길에 차를 주차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걸어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격려를 하면서 선생님, 속도를 위반하셨습니다. 범칙금 3만 원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티켓을 끊어서 저를 주면 그것이 바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에 우리가 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심판과 적절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경찰이 뚜벅뚜벅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차 안을 돌아보더니 어디 휴가를 가시거나 부모님을 만나러 가시는가 봅니다. 뒤에 아이들도 있는데 조심해서 안전운전해서 가십시오 라고 경고만 하고 건면만 하고 돌아가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뚜벅뚜벅 다가와서 창문을 내리고 차 안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아시다시피 경빈이와 우빈이가 있습니다. 1시간 넘게 도심을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놈들이 배가 고픈가 봅니다. 할아버지 집에 언제 가냐고, 배고픈데 휴게소는 언제 가냐고 투덜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경찰이 티켓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초코바 2개를 꺼내주면서 아이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집에 가는데 조심히 가십시오 라고 저희들을 보내준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정의로우시고 또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3만 원이라는 범칙금보다 더 많은 형벌로, 즉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크신 상급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5장 말씀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1장, 2장,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듯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것들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바로 서기 56년에서 58년경에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가 유럽과 세계 많은 지역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는 기원전 27년에서부터 약 서기 180년까지 약 200년 정도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즉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생겨질 정도로 로마에 의해서, 로마로 인해서, 로마의 힘을 통해서 많은 나라와 전 세계가 평화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이 로마로 인해서, 로마로 인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로마에 의한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온전한 화목과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평화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 황제의 정말 그 큰 힘과 능력과 또한 그 군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평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이좋게 화목하게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정말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로마 시대라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의 힘, 그의 권력, 그의 국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의 시대를 로마, 즉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은 이 로마의 황제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그 군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평화, 화평이라면 오늘 바울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과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평과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을 한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섰더라면 시선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잘 길러서 알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일을 했습니다. 잘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을 꾸짖으려고 앞에 서 있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내려고 매라도 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범죄하고 죄를 짓게 되면, 잘못한 것이 있게 되면 눈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낯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숨고 도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인도하다 그리고 채용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 인도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신 앞으로 그리고 왕 앞으로 큰 권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 앞으로 인도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눈을 피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서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에게 서 있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즉 우리가 이 땅의 대통령 혹은 정말 중요한 정말 높으신 분을 만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죠? 많은 준비를 하면서 목욕도 할 것이고, 또한 옷도 준비할 것이고, 또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많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인도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결혼 예식에 비유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이제 그 사랑을 싹 틔우고 이제 양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정합니다. 그러면 그 날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날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예식장도 찾아보고, 또한 어디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또 예쁜 사진이 나오고 정말 한 번뿐인 그 결혼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신랑이든 신부든 열심히 살도 빼고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면서 또한 살림을 하나씩 장만하는 그러한 여정들, 그러한 삶들을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혼을 준비하는 여정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한 사람이 무조건 양보하고, 한 사람이 무조건 배려하고, 한 사람이 끝까지 사랑해주면 결혼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혼인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랑 되는 예수님, 그리고 신부 되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투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세상의 유혹들은, 사단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바라봐라,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길을 살아라,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신부되는 우리를 아껴주며 사랑하며 자비와 은혜로 품어주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오늘 3절과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부되는 삶으로, 신부되는 직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환난도 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고통도 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결국에는 그 결혼하는 그날, 혼인집에 들어가는 그날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인 금명이, 그 금명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학교에서 만난 영범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범이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이 결혼을 싫어합니다. 이 결혼을 반대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금명이 어머니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그 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안 금명이는 이 영범이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결혼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이 잘못된 것이다,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금명이의 어머니인 애순이와 관식이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금명이와 영범이보다 더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애순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고, 또 이 관식이는 이제 유학길에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유혹, 그 모든 세상의 것들, 그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다 이겨내고 애순이는 배를 타고 떠나가는 관식이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관식이를 부릅니다. 관식이는 멀리 배를 타고 배고동 소리 때문에, 배소리 때문에 절대 들리지 않지만 애순이의 그 애달픈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뛰어듭니다. 헤엄을 쳐서 부두 위에 있는 애순이를 만나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경 말씀 4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정말 바다에 뛰어들 정도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온몸을 이 땅 가운데 내던지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날을 기억하며 그 날을 기대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단이라는 크나큰 내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세상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 없어버리고, 우리가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나 영으로 살기에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다. 악인은 세상과 함께 평안을 누리나 육으로 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없다. 영이 영원한 것처럼 의인의 평안과 악인의 시련도 영원하다. 육이 일시적인 것처럼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평안도 일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자면, 먼저 첫 번째로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나 영으로 살기에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구조와 우리의 믿음의 구조, 신앙의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을 겪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즉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즉 우리가 혼인제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세상과 우리가 마찰하고 부딪히고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악인은 세상과 함께 평안을 누리나 육으로 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세상에서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재물, 쾌락,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즐겁고 행복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은, 영원한 평안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이 영원한 것처럼 의인의 평안과 악인의 시련도 영원하다. 이게 일시적인 것처럼 의인의 시련과 악인의 평안도 일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평안함과 악인의 시련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많이 살아야 100년, 12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평안과 그 행복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온전한 평화, 온전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크고 무거운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여기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 것인데, 그때마다 이 고난은 우리의 그 나중의 행복,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겪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고 아주 가벼운 고난이기 때문에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 나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나를 인내시키고 계시구나. 지금도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구나. 지금도 나를 저 소망의 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한 주간이 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죽어마땅하지만 자비로, 은혜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